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셨으니 이 양식을 통하여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부가 없는 학생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약 첫 번째 일과인데요. 그 개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회원자매, 참 개념이 없어. 나쁘죠? 개념이 그래서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 없는 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개념 없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쓰고 있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몰라요. 사랑이 뭐예요?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자님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도대체 믿음이 뭘까? 너무 어려워요. 은혜가 뭘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참 잘 잡아야 돼요. 오늘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온전히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만큼 깊고 넓고 오묘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했다,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쓰지만 정작 믿음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교재를 중심으로 믿음이 뭔가에 대한 개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뭔가? 지금까지 제가 고민하면서 도대체 믿음을 뭐라고 누군가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뭐냐면 믿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믿음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뭐냐면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자, 로마 다 성경을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보세요. 사람이 어렵다 하시면 얻을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에 보면 아담이 누워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뻗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뻗고 있죠.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편견이 없고 편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단 1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방법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시작됐다. 두 번째 뭐냐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아직 이제 얼마 살지 않은 선미는 그럴 거예요. 뭘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근데 좀 살아봐요.
좀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돼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 지금 뭐 공부 때문에 힘들고 뭐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고,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것이 내가 사치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그런 인생의 고난이 이제 엄청나게 밀려올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들이 그냥 집채만한 파도처럼 내 삶을, 내 믿음을 삼키려고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한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믿음을 보고 해주세요. 그가 여자든 남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안진뱅이든 정상적인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걸 안 봐요. 뭘 보느냐?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환경을 이기는 힘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우울하고 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환경을 어떻게 하고 싶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앞에 띄워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가로되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고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더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이 크지 않아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쉽게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게 바꿔봤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있을 수 있는 발판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발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꾸 요동쳐요? 예술자매?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예.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신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일 믿음의 유사품이 뭐냐면 신념이에요.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40대 후반입니다. 예. 모르죠? 형경제 아실 것 같은데 모르는 척 하는데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광고가 있어요. 진짜 유사품에 주의해야 돼요. 믿음하고 신념은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혼돈을 느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영혼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 생겨난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은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딱 서일 수 있는 아주 견고한 발판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왜 자꾸 흔들리는지 알아요? 왜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안 좋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가 내일은 또 불평하고, 왜 이렇게 조속으로 변하고 이렇게 자꾸 변할까요? 예? 여자의 마음 갈대아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뭐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겨울에 흰 눈이 수북히 쌓인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내기를 했어요. 야, 우리 운동장을 누가 제일 똑바로 걸어가는지 내기하자. 그래서 진 놈이 과자 사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애들이 이제 똑바로 걸려고 이제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삐뚤 뭐 이렇게 갔다가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있던 한 선생님이 얘들아 저기 나무 보이지? 저 나무만 보고 걸어가 봐. 어떻게 됐을까요? 발자국이 똑바로 났더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꾸
자꾸 내 감정을 바라보고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둘 다 돼야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받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인정해요? 예? 어떤 사람 인정해요?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인정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아, 내가 저 사람은 존경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따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믿음 없이 예배 드리면 시쳇말로 우리는 지금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공부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믿음의 모델들을 보자, 롤 모델을 보자고요. 이 믿음의 이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각 분야의 명예의 전당이 있잖아요. 최고의 사람들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렇죠? 그 샘플 교재가 세 사람을 땄더라고요. 다 믿음의 우리의 모델들인데, 첫째, 노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니. 그러니까 노아가 가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 아직 보지 못한 것은 뭐냐면 노아 시대 때는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예, 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본 적도 없는데 비가 내릴 것이다. 두 번째, 그 비가 내려서 온 지면을 다 덮을 것이다. 본 적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노아는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내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거니와 내가 마지막 날 때는 불로 심판할 거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불로 심판을 하며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상상이 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예비해야죠. 뭐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여기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비해야 돼요.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나는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 라고 머리로 정해놓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고 나 순종했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것.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내가 그동안 75년 동안 쌓아놨던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을 포기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여라, 바쳐라.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 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이 참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예.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요, 반드시 나머지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못하는지 알아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보세요. 믿음이 없이 학원을 선택하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학교 성적은 포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불신자. 근데 믿음 안에서도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불신자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면 신앙의 불신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니까. 세상의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선택해요? 세상 것을 선택하죠. 눈에 보이는 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이 안식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걸 왜 포기할까요?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앙 사람들은 세상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바로의 왕자로서 그 모든 부귀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좋게 여겨서 그것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쉬운 일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어떻게 선택해? 당연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어떠한 믿음을 그러면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 이제 어떠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두려움은요 믿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죠. 학원 안 가면 시험 떨어질 건데, 성적 떨어질 건데, 시험 성적 떨어지면 대학 못 갈 건데,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면 내가 원하는 데 취업 못 할 건데, 그럼 먹고 살기 힘들 건데 두렵죠. 두렵잖아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을 더 두려워하죠. 하나님보다. 이놈 자식 토요일날 특강하는데 안 와? 더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딱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이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 세상으로 나갈까?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가질 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담대한 믿음.
절대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러면은 열두 정탐꾼처럼요, 가나안 땅 딱 보고, 야,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에 비해 메뚜기다. 크고 전쟁 잘하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물려오니까 어떻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뭐라 했어요?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뭐 그들이 정말 전쟁을 잘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 뛰어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에게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어릴 때 이제 무슨 박물관을 갔어요. 애가 한 4살?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어릴 때. 근데 박물관 입구에 곰이 한 마리가 이렇게 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무서워가지고 발을 한 발짝도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야. 죽어 있는 거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번쩍 안아가지고 가서, 뭐 박제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 하더니 저를 만져보니까 죽어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속았다는 생각에 아주 발로 막 차더라고.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믿음이 죽어 있어. 그럼 마귀가 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식은 죽 먹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라 가면 옮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왜 하고 많은 작은 것 중에 왜 예수님은 겨자씨를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모래라고 하지 않고 티끌 만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겨자씨라고 했을까요?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어요. 먼지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말씀을 믿느냐,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내 감정을 믿느냐, 이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우리 어르신들과 서울대공원을 왔어요. 촌놈이 뉴스에만 보던 서울대공원을 보니까 너무 넓고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푸른 잔디밭이 있는데 그 호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가보셨나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제가 좀 낫네요. 그래도 전 서울대공원까지 갔다 왔는데 근데 그림 같은 이 전경이 쭉 있는데 이제 막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다가 이제 그 건너편이 참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그냥 농담으로 아이고 저기를 한 걸음에 그냥 싹 무리로 건너가면 좋을 건데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이제 농담으로 한 거죠. 목사님은 믿음 좋으시니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걸어간 게 아닙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서 예수님이 저보고 오라고 하면 저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걸어갑니다.
여전히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내가 걸어가겠다고 나는 믿음 좋으니까 걸어가야지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어요. 그거 신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 왜 이렇게 목자님은 맨날 예배 때도 말씀, 성경 공부도 말씀, 강의 때도 말씀 읽어라. 그럴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기적?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체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선미가 지금은 저렇게 예쁘고 아담한데 선미가 10년이 지나도 저렇고 20년이 지나도 저렇고 30년이 저러면은 예쁠까요? 무서울 것 같아 나는. 성장해야죠. 사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올 한 해가 지났을 때 여러분이 이 신앙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뭐 내가 어떤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 정말 내 믿음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자라나야 되겠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욕심,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고 마치겠습니다.